올해도 승리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한량이 없죠. 돌아보면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또 어려운 그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으니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서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영상을 보셨듯이 참 우리들은 모일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행하심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봐야 은혜를 받고 그것을 봐야 우리도 주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게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러니 이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이제 나타나는 그 일을 너희들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특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주전 597년에 1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선지자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됩니다. 주전 587년에 그들은 2차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인에 이르기까지, 아니 귀족, 왕족만이 아니라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기다렸고요, 두 해를 기다렸고, 그리고 5해를 기다렸고,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10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핍절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예였으니 가정을 잃고 사업 터전을 잃고 그리고 보금자리를 잃었으니 가난 그 자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환멸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에 대한 그 백성들의 그 분노로 그들은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 괴로운 시절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전쟁을 한다든지 부족이 전쟁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줄 알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어떤 복을 나르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는데 그만 마루기둑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여호와 내가 믿던 신은 무능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이 마루둑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고 여전히 가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분노 속에서 살아야 되고 영적인 눌림 속에서 살아야 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을 그들은 가지기를 시작했고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는 이 야훼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늘 보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101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은 1018면 혹은 1015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할 때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혹은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상황과 뒤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영감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나 그랬을 때는 앞과 뒤가 다르구나. 만일 앞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후에 나타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나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되고요.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포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주인이란 얘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이런 약속이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아 혹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복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뭇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인데, 오늘 그러나 세상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제일로 사랑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 너에게 반드시 성취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년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로 하여금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성취할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가 땅 끝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외롭고 내가 괴로울 때 그냥 어느 구석에 가서 울지 않아요. 우리가 방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어느 아무도 없는 데로 내가 가서 나의 그 아픔을 달래는 그 자리가 여기에 모퉁이입니다. 그런데 너가 사는 날들 동안에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어서 너가 모퉁이에로 몰렸을 그때에도 내가 너를 불렀어. 너가 그동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붙들었고, 그리고 내가 아무도 너를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로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얼마나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좁은 방구석에서 젊은이들은 일이라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르신들,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 좁은 방에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어머니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싸우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그리고 공부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답답해하는 그 자녀들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호도파이를 만들어 오셨어요. 호도파이를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아이고 5인일로 이렇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셨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면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뒹구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가고 그냥 나를 갖다가 좀 밖에라도 숨을 쉬어야 되겠는데 그래서는 교회는 오고 싶고 목사님 만나고 싶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없어서 호도파이를 만드셔서 그래가지고는 그 호도파이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만나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또다시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영업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까 그 희망을 걸고 그냥 지금 붙들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지독한 가난한 속에서 그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정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쩌면 영적인 눌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 우리들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오늘의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요 여러분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작년에 입학했던 학생은요 대학교 나의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친구가 누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교수님 선생님도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그냥 보다가 그리고 점점 무력해져서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시간만 가고 그렇게 지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무력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직장을 여러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직장도 이제는 사람을 구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이사야서 41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칭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자야.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짓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순간까지 올 수 없는 길을 오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 건강조차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게 한 것이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여지껏 구원했고 앞으로도 구원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지껏 또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구원해 줄 거야. 계속 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빌립보서에서 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건강 왜 염려해?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자녀들 왜 염려해?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가정 왜 그렇게 염려해?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너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내가 비켜가게 할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10부터 같이 여러분 우리들이 소리를 함께 내서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자, 2021년도 보내고 2022년도 맞으면서 이제 6, 5, 4, 3, 2, 1.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 집사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그 부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아주 좋은 얘기, 참 중요한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인생에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래. 그래가지고 막 감격에 차가지고 그 부인한테 문자를 했더니 부인이 문자를 바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현금, 지금, 입금.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할 거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테니 이제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셔서 2022년도 무엇을 위해서 전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니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놀라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